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56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착수하게 만든 영적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4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12절 말씀에 보면 후람 왕의 답장 중에서도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체면 세우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성전 건축의 동기가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이웃나라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후람은 이미 이 다윗 시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잘 사귀어온 때부터 그 연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성전 건축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후람 왕에게 실제적으로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중에 7절 이하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탁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우선 자기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즉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지에 대해 이방왕 후람에게 아주 당당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좀 전에 언급했던 대로 솔로몬은 4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후람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떻게 이용되는 것이냐, 절기와 성일에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자기가 지금 성전을 짓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쫙 있는데 그분이 가장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된 신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건물로도 사실상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겠냐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다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어디라도 다 거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처소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인력을 요청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기가 유일신으로 모시고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신앙을 뚜렷하게 여러분 이방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외교 문서를 작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그런 외교 문서를 정식 문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방 왕이었던 후람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외교적 문서에 그 전반부 전체를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니 외교적으로 도와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생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게 설정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란 것은 비록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 신앙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언제든지 파손될지 모르는 위태롭기 짝이 없는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신앙은 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약한 신앙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내 신앙 지탱하기에 급급한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 홀로 만족하며 그냥 내가 예수 믿는이 됐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신앙은 뭐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젖을 먹는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될 때든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 뚜렷한 확신 속에서 자기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명하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하루 내가 직장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 가운데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자기 혼자만 간신히 구원을 얻을 정도의 수준에 평생토록 머물러 있는 교인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남은 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바칠 것을 아예 작정하고 살은 사람은 그러면 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 이토록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신앙을 여러분 종착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손과 발로 부지런히 움직여 내 생의 모든 것을 살아가겠다 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그 이름을 선포하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아가라 명령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제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이 폈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제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